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열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오뎃이라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신지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오뎃이라는 이름의 뜻은 회복하는 자,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느냐?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오뎃이 했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박혔기 때문인데요. 이게 말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 맛이 나지 않는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제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유다 쪽이 좀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힘과 권력이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되려고 반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왕권이 바뀌는 나라였는데 남유다는 아무래도 달랐던 거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데려온 왕이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집안이 대대로 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영원한 왕조 언약을 하셨던 받았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은 자신들의 왕의 정통성이 왕권의 정통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북이스라엘보다는 신앙적으로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국정 운영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 전쟁을 앞두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서로 다른 태도를 우리는 살펴봤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뭐 물어보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면 바로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를 쓴 책의 목적이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남유다 왕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긍정적인 기록을 하려고 노력한 책이 이게 역대상하거든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신 왕조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른 므낫세를 기록할 때도 역대기에서는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므낫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를 톱으로 쓴 왕인데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대기에서조차 아하스만큼은 긍정적인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하스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바알을 의지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에도 여호와가 아니라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행위는 인신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운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모든 신들은 다 믿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다른 적국의 침략을 받도록 합니다. 그 국가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인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가 이들의 침략을 받게 하신 이유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침략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의도로 이들의 침략을 받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고난과 아픔이 그 원인이 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은 다 너가 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분수에 넘치는 권력이나 자리를 탐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잘못이나 실수의 원인이 다시 나를 고난으로 빠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었다면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상황들도 자기 자신이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후자의 경우에 한해서, 전자는 아니고 후자의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아무런 고난이 없이 내 인생이 탄탄대로라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악행을 저질러서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악행을 저지른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하스에게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될 때가 많은 거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한민족이면서 한 핏줄이죠. 실제로 이들은 친척도 있고 친구들로 서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거죠. 아마도 시리아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스스로 전쟁은 계획하진 않았을 거고 동맹국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복잡한 수가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참가했으면 시리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유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더 심한 겁니다. 점점 싸움이 격렬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나가지고 막 마음껏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1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이건 같은 민족끼리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남유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무슨 악의 심판자라도 되는 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노략물과 탈취물들을 들고 12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이 오데시입니다. 이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이들을 꾸짖는 거죠. 이 꾸짖는 장면이
이게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남유다를 혼내라고 하는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니들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심판자이냐 행동을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를 풀어주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남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것이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롯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길을 가다가 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떼를 쓰고 하면 예전에 엄마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놈한다.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놈 좀 해주세요, 이놈. 그러면 아저씨가 이놈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부모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아저씨가 이놈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날따라 아저씨가 기분이 안 좋거나 평소에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가볍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눈물 쪽 뺄 때까지 혼을 낸다거나 겁에 질려서 막 오줌까지 싸게 만들었다고 하면 아주 황당한 일이겠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말이 안 통하면 꾸짖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것일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충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겠죠. 문제는 너는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를 마음껏 욕해도 비방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마음껏 욕하고 조롱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충고를 할 때도 애정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했더니 나는 너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실수나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말로 충고하러 갔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방이 지저분하면 청소하라고 하면 될 텐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태어나서 청소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가 사람이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어떻게 너는 아빠의 못난 점만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아이고 죄지, 내가 태어난 게 죄다. 막 방청소 한 번 안 했다가 부모를 죽고 싶게 만드는 페루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인간 세상에서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을 잘 돕는 자는 목적을 겨우 이룰 만큼만 하지 감히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목적을 겨우 이룰 만큼만 하지 감히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 전쟁을 하더라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지 필요 이상으로 자기 힘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았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이 옳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마스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위에 8m 장벽을 세워가지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거대 감옥을 만들고 생필품과 물자를 통제하고 심한 경우는 2, 3년마다 폭격을 해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을 죽였습니다. 저는 요나서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가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파 깔아놓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면서 웃으면서 즐기며 술 마시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요나가 니느웨 구경하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이스라엘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민족 말살 정책에 어떻게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민간인 수백 명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듯이 민간인들을 총질해서 죽게 만들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이들 수십 명을 죽게 만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거죠. 남유다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스스로 노가 충만해서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댓이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미투 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하원 의원이 자기는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투 운동을 지지했던 정치인이 자신들도 역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자식에게 문제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자녀가 음주운전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사회적 비판을 한다거나 사회운동을 하거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려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구 이상의 역할을 자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권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뎃 선지자의 선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벌거벗은 채 끌려 나온 남유다 형제들에게 다시 신을 신기고 벌거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지쳐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한테는 나귀에 태워서 음식도 주고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훌륭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남유다 아하스에는 이런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아하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에게 이 전쟁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무참히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수록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블레셋도 쳐들어옵니다. 또 아시리아한테 찾아갑니다. 성전 제물까지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치고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아시리아의 우상까지 찾아서 섬깁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는 주변국에게 자신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섬긴 겁니다. 하지만 이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절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동족을 다시 선대하고 돌려보냈지만 죄를 뉘우쳤지만 아하스는 지속적인 악행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뎃을 통해서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권면합니다. 언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느냐? 첫째는 아하스와 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충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들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